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는 레드우드라 부르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레드우드 참 멋진 이름이죠? 그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기로 유명한 삼나무 레드우드가 있는데요. 성장기에는 매년 2m씩 자라고 다 자란 후에는 최고 120m 길이까지도 된다고 하네요. 건물로 따지자면 한 40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와, 저 크기를 한번 보세요.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인의 다리를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그 나이가 무려 2500년도 더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몽통의 넓이는 팔 길이가 긴 10명의 어른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삥 둘러싸도 다 쌓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나 선생님 관심을 끈 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의 웅장함이 아니랍니다. 선생님이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은 레드우드가 밟고 서 있는 그 흙 속에서 비밀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요. 레드우드는 보통의 나무와 달리 그 뿌리의 내림이 깊지가 않다고 해요. 실제로 흙을 파내고 보면 고작 3, 4m 정도 깊이까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곳곳에 많은 양의 바위가 묻혀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도 없다고 하네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우뚝 솟은 저 거대한 몸체를 수십 년 이상 지탱해 왔던 걸까요? 해안가 주변이라 바람도 만만치 않게 불어올 테고 태풍이 불어닥치면 숨겨지지도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의 나무들이었다면 아마 뿌리째 뽑혀서 오래전에 그 주변 숲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레드우드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궁금하죠? 레드우드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대신 옆으로 길게 뻗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이 나무의 뿌리와 저 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가다가 만나게 되면 서로를 반기고 또 감싸고 연결해 한 뿌리가 되고 둘 혹은 셋 혹은 넷이 뿌리를 함께 쓰는 하나의 나무가 되었죠. 그렇게 그곳의 모든 나무는 흩어져 있는 듯 보여도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에 손을 맞잡고 우뚝 선 사람들의 거대한 무리처럼 되어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예요. 모든 식물들에게 가장 힘겨운 시기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가뭄 때나 영양분을 얻지 못할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 하나로 연합한 이 레드우드는 영양분이 부족해진 다른 동료 나무들이 시들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영양분을 나눠준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키 작은 동료 나무들이 큰 나무들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할 때면 키 큰 나무들은 자기의 가지를 꺾어서 키 작은 나무들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아름다움이 흙 속에 감춰져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서로 힘을 합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중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누며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꺾어 희생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만약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자연 가운데 남겨두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가지셨던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그 간절한 기도 속에도 이 교훈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주길 바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녹아져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드리신 기도 내용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네, 바로 오늘 말씀 내용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과 참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참된 사랑으로 선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드린 이 기도가 마지막까지 따라주었던 11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 듣고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한 가족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 바람대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나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 소중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누며 필요하다면 자기를 꺾어서 희생할 줄도 아는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띠로 묶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많은 경우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이익을 챙기기에 너무나 바쁘죠. 이야기보다 이웃의 부족이나 연약한 점을 찾아 헐뜯기에 바빠요. 남이 잘 되는 건 또 어때요? 봐줄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친구들 가운데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어도 뒤에서 험담하고 날카롭게 비난하죠. 차별한다는 둥, 나만 안 챙겨준다는 둥. 또 좋은 대접받는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맘맞는 친구들 모아서 무리를 이루고 따돌리기까지 하죠. 서로 사랑을 하신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기가 무섭게 사랑의 정신은 그렇게 내동댕이 처지고 있어요. 양보, 희생, 참음, 이해와 같은 정신은 종이 위에 글자로만 남아지게 되었죠. 어떤 친구들은 말해요. 걔가 그 모양이니까 그러죠. 걔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자기 생각만 하는데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접받기 원해요? 그걸 정말 원하나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들고 머리를 쓴 덕택에 손해볼 일을 막은 것 같겠지만 그건 지켜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준 불안과 불만 때문에 사랑의 정신을 내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온통 이기심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도둑맞고 있는 거라고요. 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좋은 점보다 3가지 나쁜 점이 더 눈에 잘 띈 줄 알아요? 왜 그 친구만 더 잘되고 더 대접받고 더 이해받는 것 같이 여겨진 줄 알아요? 그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보이신 사랑의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된 것이죠. 만일 우리 친구들이 사랑의 정신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모자란 그 친구들도 변화가 되어서 나와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성장하고 좁디 좁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이 주어진다고 해도 마음 따뜻하고 기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이웃의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모두 형제와 자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그 이기적이고 못난 친구가 구원받는 일에 희망이 없어 보일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못하고 답답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친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정신을 차리고 한 가족이 된 곁에 있는 이웃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들처럼 연약하고 반대로 그들도 여러분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적으로 만들거나 상처를 주어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나와 같은 약점을 볼 때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야죠. 누가 여러분이 똑같은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따돌리고
똑같이 마음 문을 닫고 차갑게 대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늘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할 거예요.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멸망뿐이에요. 만일 삼나무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품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이 생기면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자기 가지를 꺾기 싫어서 빛없이 허덕이는 어린 나무들을 죽든 말든 그냥 못 본 채 외면했다면 말이에요. 위기의 때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선택의 결과는 오직 불행뿐이에요. 당장은 손해를 막은 것 같고 이익을 얻은 것 같아 만족스러울진 모르지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 그 소중한 이웃들을 잃고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혼자서 마주 대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잠언 말씀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희생해주길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지켜주려는 그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선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날까지 보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형제와 자매예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가족으로서 한 가정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성격이나 습관이나 문화가 틀리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사랑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작고 초라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 안에서는 누구 하나 못난이 천덕꾸러기로 여겨지지 않고 모두가 사랑받고 또 존중받게 되죠. 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단 말이 있지 않나요? 화살과 칼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서로 살겠다고 동료 병사들을 위험 가운데 버려두고 자기만 챙기기 시작할 때 그 전쟁은 보나마나 실패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곁에 있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목숨을 내어준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다면 선의 원수 사탄은 그런 우리 서로를 갈라놓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지도 못할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혹여 실망스러웠을 때라도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부족하면 이끌어주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동생,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서 더 크고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교회로 모으셨죠. 이제 새롭게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도록 하자고요. 평소에 무관심해왔던, 진심으로 아껴줄 수도 없었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기에 마음 한켠에 따로 떼어놓았던 그 친구, 그 동생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나 여러분으로부터 따뜻한 눈빛 한 번 받지 못했던 그 친구는 여러분이 실패하여 넘어질 그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비웃지 말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부족함은 이해해주고 몇 안 되더라도 좋은 점은 더 많이 칭찬해주고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주변에 퍼뜨리지 말고 덮어주세요. 그렇게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고요. 선생님 장담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위기의 때
스스로를 구원하게 될 거예요. 레드우드 삼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먼저는 우리의 죄됨,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엮어주신 우리의 친구들, 교우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상처 준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 미워 보였던 친구들, 그리고 멀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금 동정하고 이해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